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그렇게 가깝던 사람이 어느 순간 멀어져 버리거나 좋은 마음으로 베푼 것이 오해를 받거나 자식들이 바쁘다며 연락도 뜸해지거나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어려워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외로움, 서운함, 때로는 배신감까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와 법정 스님의 가르침 속에서 새로운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노년의 관계가 왜 힘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어떤가요? 젊을 때는 새로운 만남이 설렜습니다. 직장에서, 동네에서,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운 가능성이었죠. 함께 웃고, 함께 꿈을 키우고, 함께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가 쌓아온 상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어려울 때 도와준 그 사람이 정작 자신이 어려워졌을 때는 외면했던 일을,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작은 오해로 등을 돌렸던 일을.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매일 인사하고 지내던 이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경조사가 생겼을 때 그분은 모른 채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가족과 작은 다툼이 있었던 다른 이웃의 말을 듣고 오해를 한 거였어요. 설명해 보려 했지만 이미 마음을 닫아버리셨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새로운 만남도 두려워집니다.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또 상처받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자식들의 변화도 큰 상처가 됩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따랐던 자식들이 어른이 되면서 자신들의 삶에 바빠집니다. 엄마, 바빠서 못 가. 아버지, 나중에 얘기해요.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서운함이 쌓입니다.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는 것을 좋아하더니 청소년이 되면서는 휴대폰만 보고 대화도 시큰둥합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외로워하는 걸 보고도 아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온다. 며느리한테 눈치 보이는 것도 알겠지만 그래도 섭섭하다. 부부관계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면서 서로의 다른 점들이 크게 부딪히지 않았는데 나이 들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오히려 갈등이 생깁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말이 안 통한다. 각자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나마 마음이 통했던 동년배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거나 병으로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 같은 고생을 해본 사람들과의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 들어서야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많이 늦어버렸습니다. 우리끼리 모이면 누가 아프다, 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만 나와요. 점점 만날 사람도 없어지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관계에 대해 무뎌집니다. 누군가와 깊게 지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실망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미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롭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마음 때문에
더욱 괴롭습니다. 사람이 그리우면서도 사람이 피곤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가 가장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까? 혹시 그 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그 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의 가장 깊은 곳에는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도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좋았던 관계는 계속 좋기를 바라고 한 번 가까워진 사람과는 계속 가깝기를 바랍니다. 자식들도 어릴 때처럼 계속 따르기를 바라고 친구들도 젊을 때처럼 자주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관계도 마음도 모두 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관계에서도 소유하려 합니다. 내 자식, 내 친구, 내 배우자, 내 거지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괴로움도 커집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기대와 다를 때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도 결국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친구도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을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에는 깊은 인연도 있고 얕은 인연도 있습니다. 오래가는 인연도 있고 잠깐 스쳐가는 인연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든 인연을 깊고 오래가는 인연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스쳐가는 인연에 집착하면 괴로움만 커집니다. 마치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기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야지. 가족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친구라면 이런 일에 도와줘야지. 이런 기대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상대방은 우리 기대를 모르거나 알아도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노년기는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놓아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한 일입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서로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너무 무관심하지도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진정한 관계일까요? 첫째, 서로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관계입니다. 둘째, 조건 없이 받아주는 관계입니다. 셋째, 함께 있어도 편하고 떨어져 있어도 편한 관계입니다. 넷째,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 주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평생에 한두 명만 있어도 큰 복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노년기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남에게 맞춰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혼자 명상하시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관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할 때 한 번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 내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기 전에 저 아이도 자기 삶이 있구나, 바쁘겠구나 하고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관계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가까웠다가 멀어지고 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지금 멀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금 가깝다고 해서 영원히 가까울 것도 아닙니다.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겨울이 와도 봄이 오는 것처럼 관계도 때가 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이웃의 인사,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은 일, 마트에서 점원의 친절한 말 한마디. 이런 작은 인연들도 모두 소중합니다. 깊은 관계만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쳐가는 인연들도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일 산책하면서 만나는 강아지와 그 주인분. 특별한 대화는 없지만 서로 웃으며 인사하는데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밝아진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현재의 평안이 없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는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독이 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 없다면 조금씩이라도 놓아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자기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만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젊을 때처럼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지는 마십시오. 동네 경로당, 복지관, 종교기관, 취미 모임. 어디든 한두 군데는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보십시오. 깊은 친구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관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족 관계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어릴 때처럼 의존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동등한 성인으로서 관계를 맺어보십시오. 우리 아들, 딸이 아니라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더 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고 존중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클 때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무엇이든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일을 해보십시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나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 때 그날 만난 사람들 중에서
고마웠던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마트 계산원의 미소, 이웃의 안부 인사, 자식의 안부 전화. 이런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관계에 대한 시각도 달라집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있는 것을, 상처보다는 고마움을 먼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방법들이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마음 먼저 살피기.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내 기대가 너무 컸는지 돌아보기. 하루에 한 번, 5분간 내 감정 상태 점검하기. 내가 지금 화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자문하기. 둘째, 거절 연습하기. 하기 싫은 일, 부담스러운 약속은 정중히 거절하기.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하기. 죄책감 없이 나의 한계를 인정하기. 셋째, 짧은 인연 감사하기. 하루에 만난 사람들 중 한 명에게라도 고마운 마음 갖기. 깊지 않더라도 스쳐가는 인연의 따뜻함 인정하기. 작은 친절에도 고맙습니다. 표현하기. 넷째, 침묵 존중하기.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기. 상대방이 말하지 않을 권리도 인정해주기. 함께 있어도 조용한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다섯째, 새 만남에 열어두기.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지 않기. 새로운 사람과 만날 때 과거 상처로 미리 판단하지 않기. 가벼운 인사와 안부 정도의 관계라도 소중히 여기기. 이 5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노년의 관계가 힘든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상처를 경험하고 더 많은 이별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나옵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 기대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도, 친구도, 배우자도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노년의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마시고 정말 소중한 몇 사람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놓아주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스쳐가는 인연들에도 감사하십시오. 깊지 않더라도 따뜻한 인사 한마디, 친절한 미소 하나도 우리 삶을 밝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상처는 조금씩 놓아주시고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관계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진정한 평안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노년에 가장 힘든 건 몸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아프신 몸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더 깊은 아픔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기대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소중히 여겼던 인연이 멀어져 갈 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적막함. 법정 스님께서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사람 때문에 위로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깊은 말씀이지요. 그럼 지금부터 노년의 관계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를 졸졸 따라다니더니 이제는 연락 한 통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습니다. 명절에나 잠깐 얼굴 보고 그마저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한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중반이신 이분은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세 자녀를 키우시느라 당신의 청춘을 다 바치셨지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큰아들이 그렇게 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어머니와 식사 한 번 하기도 조심스러워합니다. 둘째 딸은 아예 외국에 나가 살고 있고 막내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조차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어머님이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도 어느 순간부터 말이 없어집니다. 한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정년 퇴직 후 집에만 계시게 된 이분은 평생을 바깥 일로만 바빴던 탓에 아내와 나눌 대화가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여보, 오늘 뭐 할까? 하고 물어보면 몰라, 알아서 해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수십 년간 혼자 살림하고 자녀 키우느라 지쳐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갑자기 집에만 있게 되니 어디 한 구석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내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시절 그렇게 가깝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어집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연락을 끊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치매에 걸려서였고, 어떤 분은 자식들이 이사를 시키면서 연락처도 바뀌었는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만나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내 모습 이런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겠어? 라고 하시면서 말이지요. 경로당에서도 파벌이 생기고 성당이나 절에서도 사람들 간에 미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는 건 왜일까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새 친구를 사귄다고 주변에서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본인도 괜히 나서다가 실망만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노인대학에 가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서로 경계하고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지내지만 집에 돌아오면 더 공허한 느낌이 듭니다. 가장 깊은 아픔은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3일 후에야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 한구석이 싸해집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병원에 갈 때도, 장을 볼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외로움과 서운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지요. 심지어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나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려고 온 인연입니다.
자녀들이 멀어져 간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키워낸 것, 그 자체가 부모로서의 성공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사랑은 집착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붙잡아 두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을 존중하고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집착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이렇게 해줘야지. 이 정도 친하면 당연히 연락을 해줘야지.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와서 말상대를 해줘야지. 이런 생각들이 바로 집착입니다. 상대방도 그 나름의 사정과 형편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 기준에서만 판단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그럼 어떻게 구별할까요? 진짜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만나면 반갑고 오래 못 봤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가짜 인연은 자꾸 신경 쓰이고 맞춰주느라 피곤하고 만나고 나면 뭔가 소모된 느낌이 듭니다. 계속 확인하고 싶고 의심하게 되고 서운함이 쌓입니다. 한 할머니의 깨달음입니다. 이분은 오래된 친구와 자주 다투셨다고 합니다. 사소한 일로도 기분 나빠하고 서로 자존심 세우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으셨답니다. 아, 우리는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을 뿐이구나. 진짜 친구는 아니었구나. 그 후로는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억지로 맞춰주려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관계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람이라고 소유하려 들면 괴로워집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친구도 모두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가 아니라 내 자식이지만 그의 인생은 그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길상사에서 홀로 지내시면서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누구 기분 맞춰주느라 애쓰지 않고 온전히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혼자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혼자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는 시간, 혼자 독서하며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고, 뭔가 하고 있어야 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평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제부터는 관계를 대하는 기준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한두 명의 사람과 깊이 있게 지내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둘째, 기대를 낮추십시오.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이 실망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이 해주면 감사한 것이고 안 해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셋째, 내가 먼저 베푸십시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십시오. 받을 걸 기대하고 주면 실망하지만 그냥 기쁜 마음으로 주면 마음이 편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내가 안 오면 엄마는 어떡하냐는 식으로 죄책감을 주지 마시고 내 일을 먼저 챙기고 시간 날 때 와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녀의 배우자도 내 자식처럼 여기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며느리, 사위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말고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어 주십시오. 손자, 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으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의 부모가 정한 방식을 존중해 주십시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도 존댓말을 써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서로의 취미나 관심사를 인정해 주십시오. 남편은 바둑이 좋고 아내는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그것을 비난하지 말고 각자 즐기게 해 주십시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인연을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한 만큼 더 깊이 있는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옛 친구들과는 좋은 기억만 간직하고 서운했던 일들은 잊어버리십시오. 어차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원망하고 미워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웃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뜻하게 지내보십시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가끔은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하지만 너무 깊숙이 간섭하지는 마십시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은 이웃 관계의 기본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주십시오.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병원 갈 때 같이 가거나 무거운 것을 들어주거나 그런 작은 도움들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제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해 보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집니다. 용서하고 놓아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사람도 그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은 다 지나간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사업을 하다가 친한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갚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20년간 원망하며 사셨는데 어느 날 그 친구의 부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니 그 친구는 사업에 실패한 후 병까지 얻어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더라고 합니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 친구도 나만큼 힘들었구나. 그 후로는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함께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연락이 끊어졌더라도 힘들게 했더라도 그 사람들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멀어져 가는 것 같아도 그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배우자가 말이 없어도 아직까지 함께 있어 준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연들을 위해 마음의 문을 열어두십시오. 복지관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병원에서 만나는 환우들, 공원에서 만나는 이웃들. 어디서든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새로운 만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한 만큼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관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입니다.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깊이 나누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소유였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떠나가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리고 새로 만나는 사람은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 않게 되고 누구에게 실망하지 않게 되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롭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대화하고 자연과 교감하고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벼우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로우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위로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